로마서 16장입니다. 1장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장에 왔네요. 오늘 이제 말 그대로 책돌이 합니다. 책돌이. 떡을 해놓고 먹어야 되는데 한국 문화인데 그게. 여러분 지금 이 16장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벤, 족보를 여러분들이 꼭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기록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그래서 5장, 창세기 5장과 11장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복음이 된 자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다?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말과 같아야 되지, 다른 말을 하면은 정말 이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할 때에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단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땅에서는. 땅은 진리를 말하면 다 이단이에요. 말을 하면은. 표현되는 순간 진리가 땅으로. 왜냐? 땅은 선과 악으로 표현돼야만 알아듣기 때문에 둘로 가리켜야만. 진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를 둘로 땅으로 내놓는 순간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이 비법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걸 깊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까지 노마스를 저와 15장을 마치고 이제 16장까지 오신 분들이 가져야 될 의식 구조죠. 그래서 땅을 잘 아셔야 돼요. 하늘은 땅만 알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으로 성경이 66권이 기록되는 게 땅의 용어로, 땅의 방식으로. 그걸 가지고 하늘을 배워서 땅의 말이 삭제가 돼야 되는데 결국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땅의 말을 다 삭제한 거죠. 땅의 시간을 다 없애버리고.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내어오는 사람, 그런 청지기가 노마서가 말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 그러면은 그냥 구원을 얻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물론 복음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면 적절하죠. 근데 복음은 그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노마서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죠. 결국은 성경이 전달하는 모든 차서의 방법을 성경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율법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내놨는지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 결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됐는지 그리고 왜 예수가 영단번이 되고 구속이 돼서 결국 무덤에 들어가야 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노마서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게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이죠. 그 내용을 모르면 복음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문화고 이 땅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죠. 모든 신화는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죠. 땅의 사람들이 가치를 매겨놓은 모든 것들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다루어지고 그 다루어진 그런 내용들이 결국 복음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로마서는 설명을 했죠.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나부터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 이 정도로 공부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초급 과정이죠. 성경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노마서의 모든 주석은 다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주석들이.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마서를 접근할 때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우리가 노마서 한 걸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놓친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 부분을 보충을 한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본문이죠. 그만큼 본문이 만만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본문이. 그러니까 언제 한번 로마서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고 나서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 봅시다. 코로나가 끝나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꼭 되새김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역사 속에서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헬레니즘 시대가 왜 발생될 수 있었는지 그런 게 그 본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본문 안에. 그러니까 그런 접근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본문을 볼 때에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조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복음이 좀 설득력이 생겨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로마서도 그 부분이 복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문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본문이 이해가 돼야 3장 21절에 이야기하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깊어져야만. 근데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정도로 멈췄어요. 대개가 강의가. 그게 넘어서져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도 양심과 율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넘어오는지, 그래서 이면적 할례를 받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루고 싶은 걸 그 안에다가 직설적 용법을 피한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의를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에게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신을 알만한 장치가 되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할 게 자매라는 단어거든요. 자매. 겐그리아 그러면 단어의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역 명칭이라. 분명히 있겠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 그러는데. 그 곡식 중에 기장 있잖아요. 수수. 그런 그냥 뜻이에요. 좁쌀 같은 거 있잖아요. 기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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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수. 예.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꾼이 나왔다는 거네. 그 일꾼 중에서도 자매, 베베. 여러분, 자매라는 말은 또 뭐예요? 그럼 가지고 있는 뜻이? 자매가 아포스텔렌네 여성형으로 돼 있네. 아델포스 여성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델포스인데 여성형이에요. 네. 재밌죠, 그러면은. 아델포스는 원래 남자잖아요. 예, 형제. 형제잖아요. 근데 여성형이기 때문에 번역을 그래. 신비한 용어네요, 이 용어가. 땅에서는 여성으로 있고 남자인데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보입니까? 만약에 단어가 이게 아델포스는 형제인데 네. 그 형제가 여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으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죠. 자매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성경이 이런 용어를 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결국은 아들의 개념이 어떤 건지, 교회가 뭔지를 이런 용어를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교회라는 용어가 따로 나오죠. 그죠? 에클레시아가 1절에서도. 근데 결국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맞죠? 일꾼이니까 교회와 관계된 자매가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베베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뵈면 빛나는 그런 뜻이네. 빛나는, 예. 맞네, 그러면. 아들 같으면서 여성이고, 땅에서는. 응? 땅에서는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똑같죠. 분명히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여성이죠.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으니까 여성이에요. 근데 무엇을 바라고 있어야 돼요? 빛을 바라고 있어야죠. 빛을 바라야죠. 그러면 이제 16장이 왜 벤과 셈이라는 게 주장이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그 하나님이 결국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그 답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땅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을 바라는 자매가 있어야 돼. 아델폴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빛을 바라고 있으니까 곳곳이 서가지고 그 작은 열매들이 조롱조롱 열려있는 그런 그 모습 속에 비춰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돼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거를 누가 그림을 그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 장생에 나오는 별들이네, 별들. 오, 맞죠? 별들이죠. 그, 그 열려있는 그 작은 열매들이 빛이죠, 전부 다. 땅에 빛을 비치고 있는 빛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노마서가 말하는 결론이 왜 이렇게 오고 있는가? 결국은 노마서가 말하는 복음을 가진 자는, 땅에서 복음 가진 자는 요 베베라는 사람이 가장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노마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1절만 알면은 지금 우리가 노마서를 통해서 온 차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요 단어 안에 1절 안에 지금 노마서의 내용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 그러면은 16장 1절로 설명하면 딱 맞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설교할 때에 복음을 말하고 싶으면은 요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이게 왜 그럴 수 있는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재밌는 건 그게 우리 번역 이거는 없는데 그 킹 제임스 번역에는 예, 그 수용 예, 본문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20이 마지막 성경 로마서 27장에 예, 그 무궁화도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우리는 끝났는데 예, 그 킹 제임스 번역에는 예,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서서 음,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음. 베베편에 보내다 이게 이제 그렇게, 붙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어찌 더 보면 붙여놨네. 네, 해석서를 붙여놨네. 뒤에다가 킹 제임스 음. 그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 베베로 끝 그러니까 노마서의 전달자가 베베다. 그렇게 확신을 찍어주네. 예, 그렇게 주고 또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베베가 예, 그런 뜻을 가진다면은 예, 예, 예. 이 16장 전체를 뭐 처음과 끝을 이렇게 그치. 설명하는 그렇게 장식했다. 그거는 어디 성경 어느 지역 사본에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용 본문에서 지금 그러니까 킹 음, 제임스 번역에서 그요 뒷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사본들은 참고하면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결실이 베베고 로마서는 결국 누구와 같다? 베베와 같다. 그래서 베베가 전달을 했다는 거죠. 뭐 금방 우리가 뭐 김제인스의 도움을 받았다면은 그걸 인용을 할 수 있다면은 하여튼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2절만 봐도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여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맞잖아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근데 본인도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우리 내놓은 아들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당연히 성도로서의 예절을 해야죠. 성도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예절을 갖춘다는 거는 어떤 뭐 품이 있는 사람이고 뭐 격상이 있고 꼭 대접해야 되고 그러면 대접하면 그 사람이 뭔가를 땅의 방식대로 뭐 선물을 내놓고 그런 게 아니고 제발 땅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관계가 어떤 건지 그래서 성경의 차소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는 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전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 고린도 교회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베베라는 사람을 봤을 때 충분히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은 다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다 들었다는 거죠. 복음의 말을. 그 결실이 누구예요? 베베고. 그러면 로마서와 베베는 어때요? 같은 내용이죠. 네. 로마서는 베베고 베베는 로마서죠. 설정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킹제임스가 뭐 기록이 됐다 안 됐다 뭐 그건 따질 거 없고 일단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베베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2절을 보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도착하게 되면 너네는 예절로서 그들을 대접해 주라. 왜? 그 사람이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했고 나와 함께 간 모든 사람들, 복음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 이렇게 대접을 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하겠어요? 대접 같은 거 나오면은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대접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접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대접은 뭐죠? 복음을 말을 한 거고. 그러면은 그걸 받은 이 베베는 여러분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리아와 누구죠? 나사렛의 누이? 마르다.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베베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베 안에.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남자이면서 여자. 그렇죠? 남자이면서 여자예요. 성이.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뭐 중성, 여성, 남성 이런 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뭐 사용하는 어느 문법적 용어로 이해를 했다가는 성경이 있는데 실패해요. 문법적 용어를 뛰어넘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복음을 전달할 때에 복음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런 성을 가지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이 아델포스 여성용은 결국은 누구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달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달한 베베라니까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이 사람을 당연히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먹겠다는 거죠.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내준 편지, 베베로 온 내용들,
그걸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대접을 하려고 온 거지 대접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니까? 맞죠? 네. 그 하나님은 계시를 주면서 시작한 내용은 전부 우리를 대접하는 내용이지 대접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아, 근데 한국 문화는 어때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대접을 하려고 그래.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가 예배를 하는 게 뭔지를 몰라. 예배를 하는 거는 대접을 받는 건데 근데 자기가 대접을 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해, 한국 교회는. 이러니까 대접을 모르는,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엄청난 거죠. 성경 문화와 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뭐 헬라의 뭐 로마 문화 이런 거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 문화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구절만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넘어와서 전체를 이 구절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구절로. 그러면 보세요. 자, 여성으로 시작하는 내용과 남성이 여성이 돼야 될 이유. 재밌잖아요, 여러분. 자, 예수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에서 출발해야지. 그렇죠. 출발은 남성이지만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여성. 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남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여성만 있어야 돼요. 여성만. 그래서 복음 그러면은 여성이 남성 되는 이야기예요. 그 아델포스 여성 그러면은 뭐예요? 그거는 아델포스인데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땅에서는 뭘로 남아요? 여성이야. 땅에서는. 그게 우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남성이에요. 성도는 전부 복음을 가지면은. 근데 땅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여자. 여성이래, 여성. 그러니까 이 이용법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이걸 문법으로 가져가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제 성도 왜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중성이 있는지 알겠죠? 되게 중성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 뭘로 이해해요? 사물을 중성으로 이해하잖아요. 사물들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을 줄 때 이미 어떻게 줬어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말을 줄 때 여러분 중성 있고 남성 있고 여성으로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이미 이때니까 그 안에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거는 일단 시작을 어디서 했다? 창세기 1장에서 했으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한 것들이 어떻게 문법이 됐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야 문법을 푸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중성 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나, 너, 우리 이것도 3인칭이라 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그러는데 그것도 푸는 방법은 그렇게 풀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전부 다 또 문법으로 가. 이 공부를 하면서도 원래는 성경 공부를 잘하면 문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차서기 때문에. 여러분 문법조차도 차서로 읽어집니까 이제? 당연하죠. 당연한 그건 본인 얘기고 장로님 문법 자체가 차서로 보입니까 이제? 예? 나, 너, 우리 이게 다 차서로 들려요? 예?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게 예? 문법은 문법. 전치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다 예? 이게 이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그래서 보호자가 됐대요, 베베가. 맞죠? 여러분, 복음은요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다 품어요. 모든 걸 품는다니까요. 보호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말은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러잖아요, 보혜사. 예? 뭐 호텔에 가면은 뭐 물건 들어주는 뽀이예요? 아, 단어로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불확실한 단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보호자다. 보호자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용어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복음은 무슨 역할을 한다? 땅에서 보호자 역할을. 그럼 보호자가 일시적입니까? 계속입니까? 땅에서는. 계속되는.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이 보호자라는 단어 안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있고. 그래야 보호자라는 성경이 말하는 성격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보호자라는 게. 그러면 땅에서 보호자 역할을 제일 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엄마는 보호자거든요. 엄마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여자라냐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를 돕는 배필이니까요. 보호자는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여자를 뭘로 보기 시작했어요? 성령 보혜사. 예. 복음이 전달된 곳에는 여자는요 다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나도 은혜가 부족한지 여자를 보혜사라 못 보니까 문제란 말이야. 맨날 비평만 했으니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원래 껍데기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 그런 거야? 아, 이해력이 있네. 고마워. 아유. 그러니까 이제 겐그리아 교회의 그 베베라는 여자가 남성인데 왜 여성으로 기록이 됐는지 이해가 됐고, 그 사람이 한 일이 어떤 건지 결국은 성령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요 영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누굴 드러나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거지를 대접했는데, 가난한 병이 교회가 와가지고 누군가 교회에 오면은 대접을 하면은 그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러잖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말을 했어요. 그죠, 교회가. 근데 그 대접한 사람을 성령이라는 말을 안 했다니까. 그렇다고 뭐 대접하면 다 성령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뭘로 대접했다고요? 복음, 복음. 복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와 동일시 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과 11장의 그 벤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뭘로 끝나요, 결국은? 복음이라는 말로 정리가 돼야 되고 보호자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이해가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끝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마지막은요, 베베의 모습이 가장 정확한 모습이에요. 이게 제자도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알았죠? 예? 이게 제자도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베베는요, 땅에서
저 하늘 말고 알았어요? 땅에서 완례된 하늘의 제자가 요 베베란 말이에요. 로마서를 읽으면은 누가 돼야 돼요? 베베가 나야 돼. 베베가. 자, 여러분 이제 베베입니까? 베베가 돼야 돼요. 베베. 베베. 그래서 막 빛이 그냥 반사돼가지고 그 사람만 가면 빛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은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라고 한 게 정확하게 떨어진 거죠. 그죠? 결론이 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완벽하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지금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집어넣었다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몇 개의 단어만. 예? 뭐 많은 거 안 보고 그냥 몇 개의 단어만 봤어요. 그 단어가 직시해주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 공부한 내용하고 배배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알겠죠? 로마서가 기가 막혀요. 근데 로마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66권 각 건들이 다 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성경 66권이 각 건들이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니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도 봤잖아요, 여러분.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예?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와요, 여러분. 그리고 딱 메시지를 남겨, 예언을. 너희들 여기서 나 장사 지내지 마. 입간식만 하고 가지고 있어. 그게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게 요셉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마지막 말하고 지금 이 말하고 어때요? 비교가 됩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베베와 그 요셉의 마지막 말이 여러분 어때요? 여정이 남아있죠? 여정이 너무 남아있잖아요. 거기서도 여정이 남아있고 여기서도 여정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땅은 계속 복음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18장의 이야기를 나온 사람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그냥 표피적으로 누구나 이건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죠? 여기까지는 학자들도 다 했어요. 이게 누구라는 거. 그리고 뭐 사도행전 18장에 또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아골라와 브리스굴라는 분명히 거기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추측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뭐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죠. 딱 한 번 기록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가. 이걸 어떻게 추적할 거예요? 역사적으로. 추적이 안 돼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남겨준 게 있으면 모르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가봐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가봤어요? 이건 성지순례 갔을 때, 유럽서에 성지순례 갔을 때 고린도 교회 가보셨어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거기서 나온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남기거나 역사에 누가 있었다는 걸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은요, 차서예요, 차서. 성경이 기록하는. 그리고 복음을 만들어내는 가정 속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차서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들, 역사적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역사적 사건을 고고하게 증명이 했으니까 요거는 맞아.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요건 보류. 그게 학자들이 해왔던 습관이라니까요. 보류했다가 지금 유럽 교회가 깡통 찼잖아요. 표표적으로는. 유럽 교회가 본 이유는 보류했기 때문에 보류. 이게 성경이 가짜라는 거야. 이 부분은. 보류했다니까요. 보류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아이, 교회가 통통 펴버렸어. 표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진리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표표적으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땅에서 율법으로, 땅의 도덕과 윤리로 부자 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는 가난한 거에 대한 교훈도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그 교훈이 된다니까요, 유럽 교회가요. 그렇게들 읽어집니까, 유럽 교회가? 그건 아니에요? 유럽 교회가 심령이 강한해진 교회의 모습으로서도 들춰진다니까요. 양면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 땅은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막 칭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만 가도 어때요? 아주 죽사발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사도 바울한테? 고린도 교회예요. 그거면 역사적 상황으로 그걸 볼 거예요? 제가 이미 고린도후서를 조금씩 이야기했었죠. 그죠?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설명되는 차서의 과정이지. 복음이 전파되는 차서의 과정이지.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지금의 교회의 문제라. 그렇게 보면 큰일 나죠. 그거는 이미 불교에서도 그렇게 보고 다 봐요. 그건 땅의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책 읽기라니까. 그렇게 읽으면 실패해요. 성경 읽기는. 그게 바탕이 돼서 그게 기본이 돼서 그걸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 읽기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는 결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네.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고 저게 어떻게 돼? 말도 안 돼. 이런 말들을 해왔었는데 실제 성경에다 그런 사람들을 딱 못을 박아요. 창세기 5장과 11장에 했듯이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지금요. 복음이 시작되면 계시가 시작되면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경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이 결국 복음으로 왔다니까요. 왜? 그 내용을 담을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담아버렸어요. 그게 다 내 이야기였다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대로 본인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스타로스에 세워져서. 그래서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짐이 아니라니까. 그건 그냥 상징이야, 상징. 뭐에 대한 상징? 성경을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상징이었다니까요. 다 예수가 와서 짊어져야 될 것들을 그렇게 언급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읽어집니까, 이제? 우린 그렇게 읽어져야 정상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예수가 그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로 탁 나와버렸네.
그 안에 있던 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튀어나와 버렸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봐. 절대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맞죠? 구약이 진리가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역사가 진리가 되는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역사주의자들이 그렇게 역사를 말하는데 역사가 진리야라고 말을 못해요. 왜? 그들이 봤을 때 역사는 계속 뭐만 있어요? 악도 있고 선도 있는데 어떻게 진리야? 근데 예수를 통과하면 역사가 뭐가 돼요? 진리가 된다니까요. 근데 세대주의가 이것도 이야기하면 나는 좋겠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역사를 그렇게 강조한다면은. 근데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뭐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라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 tum을 타니까 역사적 실제 인물이야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게 표피적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해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걸 넘어서 이게 바로 복음이야. 땅에 있는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로 있어요? 복음으로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책에 기록됐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어느 성경책에? 어느 성경책에? 생명책. 그렇죠. 생명책에. 맞죠?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도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록됐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생명책에 있다니까요. 왜? 이름을 가진 자기 때문에. 이게 맞죠? 생명책. 이름을 가진 자들이니까. 이름을. 그래서 무난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과 복음이 무난하면 어떤 일이 나죠? 로마서를 읽은 여기까지 15장을 넘어서 여기까지 딱 온 사람이 요 구절을 딱 만나서 서로가 무난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교제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이 교제예요. 이 교제. 복음과 복음이 만나는 교제를 원한다고 성경은. 무난하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통이 일어난다니까. 성도의 교통.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교통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니까. 뭐 그게 그 교통이 뭐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관계가 좋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용이 같은 사람들, 본질이 같은 사람들. 예? 그게 된 사람들만이 무난이 되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장에 모든 서신서에 다 이 말이 나오죠. 그죠? 무난하라. 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또 내 편지를 가져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라. 그러고요. 사도행전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날 교제하고 떡을 뗐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맨날 모이면은 교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들은 계속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모이면은 교회가 하듯이 예?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고백하면서 그게 은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뻥치지 말아요, 여러분. 예? 그 뻥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이제 졸업해도 돼, 그거는. 제발 간증도 하지 마시고, 제발 집안 이야기 가서 고백도 하지 마시고, 그거 하면 또 은혜가 된대, 이런 거짓말쟁이들. 무슨 은혜가 돼? 나중에 정죄거리가 되고 판단거리가 돼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거지, 땅의 말로 하면은.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모이면. 알았죠?
뭐만 해요? 복음만. 복음만. 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 내놓았나니. 맞죠? 이게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는 우리가 뭐 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순교는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도 해요? 요 근래 이거 노동의 대표자 누구? 전태일. 예. 아, 그 사람도 순교한 거야. 그런 표현을 하면 교회가 만약에. 그러니까 순교는 그게 순교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순교는 성경이 말하는 순교는 딱 한 사람 있어. 누구? 예수밖에. 성경이 말하는 순교는 예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나머지 순교가 없는 거예요. 무슨 순교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단지 노동운동 속에 예수를 그려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 전태일 이야기 속에 어, 복음을 어. 뒤에다 감싸는 거야. 그거 너무 어려워. 사람들 헷갈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전태일이가 우상이 돼. 절대 그런 어? 비유법은 쓰지 마. 그런 비유법은 쓰면 안 돼. 절대 성경이 예를 그렇게 들지 마. 써놓은 적, 예를 들지 말라니까. 예를 드는 순간 오류가 생겨. 오류.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 순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온 그 배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배가 불타 죽잖아요. 그때 그 사람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순교자입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순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 배를 잘못 탔어. 어떤 배를 탔어요, 그 사람? 뭐하러 온 배예요, 그 배가? 힘을 가시하러 온 배잖아요, 미국을. 힘을 가시하러 온 배지. 그게 복음을 전하러 온 배는 아니거든. 고기에 빌려 탄 사람이지. 통역자 역할 비슷하게 하면서. 안내자죠. 스파이지. 현대 문화 말로 하면은. 맞죠? 여러분 스파이 아니에요? 현대 개념으로 보면 스파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순교자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보면요.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순교는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맞죠? 우리 다 목이 바뀌었으니까 목을 내놨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응? 목을 다 내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어디서 봤어요? 머리 바뀌는 이야기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가 말하는 최초의 복음이 어디 있죠? 창세기에? 뱀과 여자잖아요. 둘의 이야기 속에서 예언되었던 거, 머리가 바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 예? 거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목이 잘려 나간 거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목이 잘려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나온다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가 차서의 과정으로서 복음을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만들어낸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예수를 설명한 거지 그들을 설명한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는 그들 맞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는 순간 그 역사는 누구예요? 그 인물은 예수라고. 그게 성경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실제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제 인물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순간 뭐가 돼요? 예수의 상징이 되고 예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린 그렇게 보았다고 성경을. 저와 여러분의 나눔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도 복음이 된 내용의 차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런 방법으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야지. 그런 소명의식이 있잖아요, 다들. 저도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음. 그 속지 마세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 열심도 한 번은 있어 봐야죠. 그래야 이 말을 할 때 좀 힘이 있죠. 그죠? 나도 해봤어. 그러니까 힘 있잖아요. 설득력이 있고. 근데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허물이에요, 허물. 결국은 땅에서는 순교자가 없어요. 알았죠? 누구만 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 예. 그래서 땅에서 무슨 뭐 열산이 뭐니 그런 말을 쓴다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징을 왜 만들어내서 정치인들이 신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넘어와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잘 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교묘한지. 예?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가 그렇게 교묘하다는 사실을. 전태일을 앞세웠다? 그걸 열사로 만들고 순교자로 만들었다? 그 뒤에 그걸 조종하는 놈들은요, 그걸 가지고 뭐가 되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익을 취하려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수는 싫어하는 사람이고 진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보수가 좋아하고 진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가 정치 이야기 가끔 했지만 미안해요. 다 잊어먹으세요. 저는 그런 정치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요? 5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누구에게도 문안하라. 누구에게도 문안하라. 왜? 이들이 다 뭐가 됐어요? 차서를 지나서 지금 복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복음이 된 거예요. 노마서도 된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노마서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여러분. 노마서를 읽으면 노마서처럼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고. 노마서를 읽으면은 노마서처럼 누가 돼요? 내가 노마서가 된다니까. 그게 내 마음에 기록된 거 아니, 노마서가. 노마서는 내가 안 돼. 나는 노마서처럼 할 수 없어. 당연히 못하죠. 은혜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이야기지, 노마서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노마서가. 안 그래요? 노마서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맞죠? 은혜로 믿음이 선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서부터 의인이 돼서 내가 뭐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나 의인이야 말할 수 있다니까. 그게 선물 아니에요. 알리바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알리바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알리바이가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리바이를 만들어줬다니까. 복선을 만들어줬다니까. 알리바이라는 말이나 복선이라는 말이 같은 용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응? 문학에서는 같은 용어라고, 알리바이나 복선이라는 말이. 성경 66권이 나에 대한 알리바이가 있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복선이라는 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성경이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복선을 깔아놨다고. 왜 깔았어요? 왜요? 너가 뭐예요? 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면은 그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가 되니까 복선을 깐 거예요. 복선의 결말이 왔죠. 노마서를 통해서. 그죠? 네? 제가 복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와야 돼요? 차선을 넘어서 결국은 네가 복선의 끝이야. 이 말이 들려야 돼요. 그게 성경 읽기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선의 끝이에요? 여러분이 크노스를 끝내고 카이로스로 시작되는 거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끝난 예? 예. 크노스를 끝내는 복선이 돼야 된다니까요. 끝을 내세요.
그러니까 제발 역사에 매이지 말고 어떤 사건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너무 재밌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 이 복선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은혜로 내 이야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됐어요? 문안하래 어디요? 아, 그 집에 교회도.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가 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지금 1절로 3절까지 4절까지 오면은 교회라는 용어가 해석이 됐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자들, 복음이 된 자를 뭐라 그래요? 교회 그러는 거예요. 개나 소나 뭐 교회 예배당 오면 교인이 아니고 로마서가 말하는 내용이 있는 사람, 그 내용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회 그래요. 교회. 그러면 로마 교회의 열매는 뭐예요? 자기들이 교회가 뭔지를 알았다면 그게 뭐예요? 아, 그게 열매죠. 로마 교회는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걸 분명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였네. 이게 바로 사도 바울 형님이 말한 복음이네. 이렇게 이해가 돼야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야 된다니까? 맞죠?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전한 걸 뭐라 그래요? 아, 교회 그런다니까. 동에서 서해로 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은혜로 교회. 옮겨 넣으면 그걸 교회 그런다니까. 그게 넘어서가 한 이야기잖아요. 넘어서가. 교회 용어로 쫓아가면 어려워. 에클레시아가 해석이 돼요, 한국말로? 하지 말래. 번역하는 순간 오르라고. 그것도 똑똑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똑똑한 사람이. 번역하지 말래. 그냥 놔두래. 신비로운 용어는 신비롭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베베, 브리스길라. 그죠? 이런 사람들이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왜?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이죠. 그죠?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럼 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돼야 되는데, 자, 확인해 보니까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구원파가 나온 거야. 아, 자기들이 내용을 가지고 문자로 확인해 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아, 그래서 구원파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열심히 구원의 시간을 가리키고 다 가리켜. 근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은 있는데 내용을 몰라요. 내용에 오류가 생겼죠, 그죠? 네. 내용에 오류가 생겼다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노마서는 신학이라는 거 알았죠? 예? 노마서는요, 신학이에요, 신학. 그 하나님이 주신 신학이라니까 정답이에요, 정답. 이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복음 그러고 그 사람을 교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가. 어떻게 이게 없이 일어나요? 그건 다 세상이 하는 교제죠. 카페 가서 한 잔 차 마시면서 교제하는 거죠. 그거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내용. 그러니까 만나시면은 카페 가시면은 어떤 이야기 하라고요? 복음. 자기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에? 복음, 복음. 자기 이야기 할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게 복음이더라? 아, 내가 이걸 먹었는데 이게 복음이었어.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신비로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네,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마 교회는 요 열매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마 교회에게 주고 싶은 열매가 뭐였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려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 분명히 기록의 목적이 열매였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열매가 뭐예요? 여기까지 공부 딱 끝나니까 예? 여러분이 성경 배배입니까? 배배가 되셨어요? 예배라고 해. 예? 에베네도라고 예, 그러네. 예, 에베네도. 에베네도. 배배네더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에베네도. 그게 열매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놓은 열매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열매가 이거예요. 알았죠? 부활의 열매 그러면은 엉뚱한 데 가서 찾아가지고 열매래. 에이. 고린도 교회의 열매는 여기 있잖아, 지금. 이게 부활의 열매지. 그렇게 복선들을 잘 찾아가면서 안 그래? 성구사전 가지고 열심히 찾아갔잖아, 열매를. 용어만 찾아갔지. 응? 내용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고린도 교회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첫 열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의 첫 열매고, 그죠? 응?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면? 복수죠, 당연히. 당연히 복수죠. 왜? 복음이 된 자들이 한 명이 아닌데, 복음의 내용이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가 돼야죠. 그래서 처음 맺은 열매래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매를 맺었으니까 자, 계시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다른 지역으로? 그 이전하는 계시가 언급이 되는 게 사도행전에. 그죠? 그럼 사도행전에 언급되는 그 내용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 오순절. 아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대행 갈 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1차 전대행 때 갔던 데 가서 다시 재교육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자, 손짓하는 거 봐요? 안 봐요? 손짓하는 거 보고 글로 가잖아요. 옮겨 타잖아요. 그게 뭔지 아셔야 된다는 게 그게 뭔지.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열매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을 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털을 다시 닦지 않겠다는 말은 거기에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완료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완료된 내용. 완료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완료가 뭔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누구요? 에베네도가. 에베네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베네도의 뜻이 뭐예요? 에베네도는 뭐 찬양하는 이런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죠? 지금까지 온 내용을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 16장 안에서도. 무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되게 재밌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뭐가 없으면 못해요? 복음이 안 돼 있으면 찬양을 하면 안 돼. 그건 찬양이 아니야. 그건 자기 찬양하는 거야. 알았어요? 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계시록 가면 나온다니까. 계시록 가면은 예?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한다니까. 그 찬양밖에 없다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이 여러분 어떤 찬양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매 장면 속에 삽입된 내용들이 다 뭐예요? 다 찬양하는 내용이야. 매 장면 속에. 그럼 뭐밖에 찬양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찬양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의 내용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네더도 찬양을 한다 하는 뜻을 있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 지금 이 베베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모이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교회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완료된 거예요. 모든 내용이. 교회만이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써 정말 그 예수가 돌린 영광,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완료된 내용을 설명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래서 찬양이 나오면 뭐예요? 그냥 완료된 거야. 그러니까 신구약이 완료된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어디에 핀트가 맞춰져야 돼요? 찬양에 맞춰져야 되는데 전부 어디에다가 맞춰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찬양의 무게가 실리지 않고 대접이나 인이 쏟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 나팔가 쪽에다가. 그게 결국 찬양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뭐에 치우쳤는지 알겠죠? 뭐에 내가 잘못 고쳤는지. 여러분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것만 바꾸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찬양하는 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이 사람을 통해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어를 이 사람을 넣어버려요. 그냥.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어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단어 넣으면은. 그 요즘 드라마 보면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통상식. 인물들 이름을 그 자기가 맡은 배역과 관계된 이름을 넣어버리잖아요, 작가가. 왜?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에 그걸 사용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에서 최고의 문학이에요, 성경이. 그걸 몇천 년 전에 사용해버렸으니. 신화는 안 그래요, 여러분? 신화의 그 신화의 중심이 된 인물이 결국 누구예요, 결국? 누구? 땅의 왕이잖아요, 땅의 왕, 통치자들. 예? 그렇게 은닉을 시켰잖아요. 직접 못하는 거. 직접 되고 그게 나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미친놈 그러지. 누가 그걸 저걸 해요. 그러니까 그게 땅의 겸손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걸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겸손을 배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일문 열매. 그러니까 결국 열매가 되면 뭘 한다? 찬양을 하는구나. 그리고 복음이 된 자만이 뭐 한다? 찬양한다. 복음이 된 자만이 예배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예배와 함께 사용되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찬양만 뛰어넘으면 안 돼요. 예배하고요. 찬양과 예배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한다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찬양의 내용이 성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게. 왜? 영이 됐으니까, 영이 됐으니까. 육이 영이 됐으니까 찬양할 만하지 않아요? 맞죠? 육이 영이 됐는데 찬양해야죠,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데 찬양해야죠, 당연히. 그게 신비 아니에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뭐 쉬었다 하죠? 5절까지 했어요.